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58쪽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구약 성경 16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모세는 7일 동안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위임식을 하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모세가 직접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오는 제사를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8일째가 되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장의 직무를 심무토록 합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고 난 후 처음으로 모세가 명한 대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불이 제단 위에 내려서 제물과 기름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도 불로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불로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와의 불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붙은 불은 곧 모세에게 임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불을 받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막의 제물에도 이 불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흡족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제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물에 불이 내린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제물에게 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제사는 백성들의 죄를 제물에게 묻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물의 죽음으로써 용서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흠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제물에게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바라는 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애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노의 불을 쏟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 쓰는 성막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것으로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대신 죽은 자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는 인간의 의가 담길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담겨져 있습니다. 마귀는 이 복음 속에 인간의 의를 썩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선행으로 의로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적 행위라고 합니다. 마귀는 인간이 전부 타락한 것이 아니고 선이 있다고 미혹합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악은 억제하고 선은 행함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는 인간의 행함을 선행이라 의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착함도 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이 신앙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인데 마귀는 신앙을 무엇을 행할 것인가로 바꿔버렸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로 주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종교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면 신앙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종교는 자기가 행한 것을 의지하고 신에게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 하고, 신앙은 대신 죽어 주신 분을 의지하고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생활은 자아 실현, 자기 가치를 챙기는 것이고, 신앙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며, 종교 생활은 자기 자신이 자랑이 되지만 신앙 생활은 자기 자랑은 없고 오직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만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싸움은 자기를 믿을 것인가, 대신 죽어주신 분을 믿을 것인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대신 죽어주신 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런 예배는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불을 보내서 그들을 태우게 하십니다. 불을 내려 태우는 것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위해 대신 죽은 자를 아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흠 없으신 재물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를 용서받고 사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자 함을 또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입은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하심을 입었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된 우리가 흠 없는 제물에 각을 뜨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아 거룩하여질 수 있었는가? 제물의 머리를 자르면서 내 못된 악함과 고집과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구나라고 자백함으로, 또 제물의 가죽을 벗기면서 나의 아름답지 못한 수치를 가리려고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하셨구나라고 통회함으로, 또 제물의 팔 다리를 자름으로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라고 통곡함으로, 제물의 속내장을 물로 씻음으로 내 안에 있는 각종 더러움을 씻고자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았구나를 자복함으로, 이렇게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병들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과 행위가 그 어디에도 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죄로 드러나 발가벗김 당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긍휼히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몽땅 전가시키셔서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태워서 산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인 성령을 우리 몸에 떨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몸에 예수를 새기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불로 성령으로 이 땅에서 제물의 삶을 살아셨듯이 성도들도 하늘의 불인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제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속죄 제물이시고 성도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사용되는 제물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이 곧 열매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구주로, 빛으로, 생명으로, 왕으로 믿고 사랑하며 감사하고 있는지요? 나의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흠령하실 산제사로 드려지는지요? 그 예배에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매번 만나고 체험하고 있는지요? 계속 율법의 행위 중심적인 나의 선을 의로 드러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지 않는지요? 제물에 각을 뜯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온통 죄로 병들어 있는 자신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용서하심을 구하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지요?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가 진실로 감사의 찬미의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좋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내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맺는 좋은 열매로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드려지게 되며 예수님과 꼭 붙어 사는 기쁨, 감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순종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내리셔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지으심에 감사합니다. 스스로 어렵고자 하는 교만을 물리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사 겸손으로 낮추시고 긍휼의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선행, 의를 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로만 아버지께 힘입고 나아가오니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에 성령의 불 맹렬하게 던져주셔서 사그라들지 않는 뜨거움으로 활활 타오르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용사로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성과